성경 신명기 31장 3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시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오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흉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는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은 종말의 땀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흠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백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너희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여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청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이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하데스와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그 끝 마무리까지 왔어요. 40년의 그 마지막 40년 그 끝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 고별적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34장 드디어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3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서 정말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웠고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왔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정말 수없는 고통과 훈련 속에서 이들과 함께 뒹굴었던 바로 그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노래를 들려와서 까먹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제 하시면서 주신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33장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만 하면은 모세의 사역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모세의 이 노래, 하나님께서 들려주라 하셨던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원망, 불편, 시험, 수많은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는 적게 했습니까? 금송아지에다가 우상의 제물을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그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세월들을 지나서 자기 속에 체득된 깨달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단한 깨달음들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이제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어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뽑아내라. 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세상을 모세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엔 다 뭐냐,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만 얘기했던 거예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집사님 예쁘네요. 집사님 멋있네요. 집사님 핸스하네요. 야, 너 정말 괜찮네. 뭐 이런 거.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겉모양만 보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속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그때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해서 겉사람까지도 좋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혀 들리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굳게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넘어지지 마라. 이제 꼭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은 뭐예요? 저기 위에 있는 하늘. 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게 저 하늘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하늘이 저 푸른 하늘 저긴가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에요? 아니, 하나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맞죠? 예? 하늘이여 말할 때 이 하늘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은 하늘 그러면 영계를 얘기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럴 때 여기서 하늘은 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뭐예요? 마음이라죠. 마음. 그러니까 영과 혼이죠. 그러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은 너의 영과 너의 혼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죠. 귀로 들어요. 이 귀로 뭘 듣냐면 육의 소리를 듣죠. 근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요 스피치의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어떤 영적인 힘과 영적인 흐름이 흘러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했나 싶은데, 하여튼 모세는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우둔해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딱지가 딱 나가지고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입을 내가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것인데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들리는 요 귀가 아닌 거예요. 여기 아니라 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꼭 요거를 지금 현재 우리의 말로 고치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아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말씀을 막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이란 건 뭐예요? 가르쳐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훈계의 말씀이죠. 그죠? 잘 가르쳐서 잘되게 만드는 말씀, 그걸 보고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다.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자랍니까?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지금도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막 내립니다. 아이고 오늘 막 비도 오고 하이 뭐 사람도 좀 적게 오고 비도 오고 하이 뭐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지에 비가 내리고
땅에 비가 내려야지 그게 곡식이 커나갈 수 있는 기본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란 말은 뭐예요? 이 씨를 자라게 하여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물이죠. 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의 심령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촉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안 되죠. 여러분들 푸석푸석한 땅, 마른 땅에 누가 씨를 뿌리며 그 땅에 누가 열매가 날 걸 기대하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해가지고 어떤 씨를 심더라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죠? 이슬. 그 이슬이 또 온 땅을 촉촉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풀어내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삶이 힘들어지죠. 사람이 이 말에도 못 받고 저 말에도 못 받고 이런 행동해도 못 받고 저런 행동해도 못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촉촉한 그런 그런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다 키워내는 말씀이다. 우리의 심령을 키워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내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우리들은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죠? 옛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도록 만드셨죠. 예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너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고, 그죠? 예수님은 그의 아들, 맏아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위엄을, 그러니까 큰 위엄과 영광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위엄, 장엄함, 그 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위엄을 돌려라 이래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경치 같은 걸 보면 완전히 장엄한 경치들이 있어요. 보면 우와 이런 것들. 뭐 저는 안 봤는데 중국에 가면 계림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바위 같은 게 물 위에 막 이렇게 떠 있는 듯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면, 이야, 어떻게 이런 것이 만들어지나. 저는 안 가봤지만, 저쪽에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나이아가라 하는 그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우와,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훨씬 좋대요. 그래가 사람들이 캐나다 쪽에 가서 그 폭포를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또 그랜드 캐년 그런 캐년 가는 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와. 사람들이 이 창조된 이 자연만 보더라도 우와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죠? 뭐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여러분이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떠나서,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둘도 없다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은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내 가치가 좀 살짝 떨어질 건데, 세상에 나 같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건 있어도 똑같은 건 없어요. 내 새끼가 나를 아무리 닮아도 내 같은 것이 100%는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걸 안 만들죠. 산을 봐요, 똑같은 산이 있나? 들을 봐요, 똑같은 들이 있나? 키가 틀려도 틀리고, 알맹이가 수가 틀려도 틀리고, 땅의 모습이 틀려도 틀리고, 땅의 모양이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라도 똑같은 게 없어요.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한테 줬다? 우리한테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아담은 그 지혜를 받았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지혜를 받아서 탁 보면요, 모가지가 길쭉하게, 너는 기린이라 해라. 입이 이만큼 벌어지니까 너는 하마라 해라. 뭐 이러면서 이름을 다 지어줘요.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서 해같이 막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해바라기라 해라.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보랏빛 빛으로 해가 이렇게 벌레져가 나왔는데 너는 나팔꽃이라 해라. 뭐 자기가 딱 보면요, 직관적으로 딱 보고 너는 이름을 요걸 해라, 그죠? 너는 뭐 물고기 조그만한 걸 보고 너는 송사리라 해라. 딱 보고 너는 붕어라 해라, 너는 잉어라 해라. 아니, 사실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름 짓는 게 그렇게 힘들고, 사실 이름 짓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아담은요, 직관력, 이 영감, 이런 게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대단했어요. 탁 보면요, 짐승, 나무, 꽃, 풀, 뭐 벌레, 곤충, 그 어떤 것이라도 아담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때 아담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름 지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철학관 가고, 그래 돈 얼마 주고 막 가가지고 이름 하나 지어 오고,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면 그 시절 그가 가졌던 그러한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목사님, 이미 죄 짓고 이 험난한 세상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육은 못 따라가는데 영혼은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 시절로 돌아가요. 그러면 마음의 지, 정, 의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아이고 이 띨띨한 머리하고, 아이고 네 머리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네, 이 머리 가지고 내가 막, 이거 이 밥통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머리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이 벗어지면서 진실함으로 옛날 첫째 아담의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한테까지만 돌아가도 엄청 좋은데, 우리는 아담이 끝이 아니라 누가 끝이다? 예수님이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까지 가서 딱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까지 자라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보고 아담까지 자라나란 말은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고 끝이면 너는 아담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했을 건데,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아담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긴 자를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긴 자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셨고, 모든 어둠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를 쫓아가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첫째 아담까지만 돌아가도 내 머리 완전히 확 커지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7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들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은 옛날 아담을 능가하는 우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 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 하나도 안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르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의 위엄을 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많지요. 사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정말 이래봐도 내가 모지래고 저래봐도 내가 모지래고 항상 모지래는 것밖에 없는 게 우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우리가 모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지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 모지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 주셨다. 그 모질한 모든 것들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혜로워서 우둔한 우리로 다 지혜롭게 해준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줘요.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교훈들은 확고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확고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또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눈은 밝아지게 되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혜로워지고 총명도 있어지게 되고 명철도 있어지게 되고 모략도 있어지게 되고 또 눈은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는요 위대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요 영의 말씀이고 또 영을 살리고 영을 세워주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요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이 말. 예배. 그러니까 영을 받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내려와요.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생기가 확 올라와요. 사람이 푹 꺼져있던 사람이 푹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들시들한 거 있죠, 그죠? 제가 옛날 상추를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요런데 비닐봉지 안에 푹 집어넣었어요. 마대자루 같은데 이런데 막 집어넣었거든요. 하룻밤 지나니까 푹 죽어가지고 시들시들한 거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꺼집어내가지고 물 좀 뿌리소. 물속에 집어넣이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들었는데 뭐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됩니까? 넣어보이소 하는 거예요. 물속에 팍 집어넣는데 나중에 요 시들시들한 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 아무리 시들시들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그죠? 시들시들한 채소라도 물이 들어가면 팔팔하게 살아나듯 아무리 시들시들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와, 그렇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사는 거구나. 그 말씀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고 그 위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것이 위엄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엊그제까지만 해도 죽니 사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요 찬송이 저절로 돼요. 희한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죽습니다 까고 내 죽여주이소 하던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못 삽니다. 난 예수 믿을 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딱 받잖아요. 하면 갑자기 얼굴이
생각거리면서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 거야. 막 딱 하면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그 형상을 가지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만,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팡팡 살아났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 속에서 뭐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은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생겨야 돼서 푹 쳐져 이렇게 있는 사람도 싹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 처져 있을 때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다가오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요 마당에 배추를 심었거든요. 우리 교회 마당에. 그렇게 마당 열에 있으면 요 비탈진 데가 있어요. 우리 유성교회 가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비탈진 그 땅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제가 비료 사와가지고, 비료고 퇴비 있잖아요. 요 이만한데, 요만한 그 보통 퇴비 자루 한 자루에 5,000원에서 4,000원에서 한 7,000원, 좋은 거는 7,000원 하고요. 좀 싼 거는 한 4,000원 하는데, 그래가 그거를 10포대기를 사가지고 그냥 확 뿌려가지고 그 흙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놨단 말이에요. 해놔놓고, 그래가지고 고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추 씨를 탁 심는 거예요. 배추가 올라와요, 배추가. 그러면요, 비 올 때는 괜찮은데, 비 안 오고 좀 가물어봐요. 그래서 배추가 목마르다 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벌써 배추가 몸이 막 뒤틀려지면서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막 이리 되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수 열에 칙 하면 직 하면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의 해가지고 이 배추밭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흠뻑 주는 거예요. 내가 물새 많이 넣었어요. 뿌리는데, 이야, 정말 신기하대요. 아침에 뿌렸는데 저녁 되면 얘네들이 커 있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물은 절대 해 뜰 때 부으면 안 된대요. 물 뿌릴 때는 항상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뿌리든지 아니면 금방 해가 떴을 때 물을 뿌려줘야 된대요. 나중에 농사 지을 때 팁으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물 주는 게 아니래. 저도 농사 지어보면서 이제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나중에 배추가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김장하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먹고 있겠다니까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 뿌리면요, 금세 살아나요, 얘네들이. 제가 놀랐어요. 완전히 그냥 물을요, 확 빨아들이거든요. 줄인 영혼들은요, 목마른 영혼들은요, 확 빨아들여요. 내가 답답한 게 없으면 확 옵니까? 팅 하지. 물맛이 좀 그렇네 하고 물을 딱 버려버리는 거라. 그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항상 그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행위가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이 뭐냐 하면은 이게 아주 두꺼운 바위 있잖아요. 큰 바위를 보고 반석이라 그럽니다. 뭐 바위, 이거는 반석이라 안 하죠. 바위 살짝 널따랗게가 크게 돼 있는 이 그 돌, 그저 평평한 돌을 보고 우리는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 근데 반석 위에 뭘 세우느냐? 집을 세우면 그 집이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성교회가, 대구의 유성교회가 돌 위에다가 세웠거든요. 그 산이었는데, 원래 작은 야산이었어요. 야산이었는데 그 막 이렇게 팡팡팡팡 하면서 돌을 깨가지고 평범하게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촥 해가, 거기 청석인데 이 청석산이었거든. 그래 막 하니까 거기 돌이 막 나와가지고 그걸 막 깨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딱 했어요. 지진 나도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왜? 돌비 위에 세워놨는데 넘어질 리가 없어. 돌 위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은 뭐냐? 모든 것을 받쳐주는 튼튼한 힘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쳐주는 튼튼한 힘,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는 튼튼한 힘, 그분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며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완전하다.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가도 실수하고 저래 가도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는 실수하는데 하나님 실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바치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잖아요. 가다가 중도 포기하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차라리 마라톤 뛰는 사람 보고 있으면 눈여기라도 하지. 내가 직접 한번 뛰었으면,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42.19km를 그대로 완주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1등이에요. 내가 1등에서 1등이 아니에요. 마라톤은요,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하다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행복한 날도 있고 마음 아픈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들을 우리는 다 극복하고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 좋아요. 오늘도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은혜가 막 불바다가 되고 뭐 은혜의 바다가 되었어. 좋지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냉랭한 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꼭 하나님이 내 버린 것 같고 꼭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 느낌이 팡팡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날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도.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하나님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서 막 푹 꺼지고 우리가 막 스스로가 힘들어서 인상 쓰면서 이러겠지.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푹 꺼져서 문제지 하나님은 안 꺼져요. 하나님은 안 꺼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완전해요. 단지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걷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니까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또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더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단 말이에요. 뭐가 공평하냐면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한 대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행한 만큼 받는다는 이 진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은 네 내한테 뭐 했노? 네 기도는 어떻게 하였고 네는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였고 또 깨달은 바를 어떻게 너는 실천했고 행했느냐? 너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은 늘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단 말이 뭐냐면은 그죠? 이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대해주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회사에서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5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월급 받으면 누가 15시간 일하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돈을 1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그죠? 50%는 더 벌기 때문에 그렇게 일 더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 앞에 어떤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면 뭐예요? 제가 저 전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사람들은 다 행하는 대로 받아요. 그 할머니는요. 내가 나이가 91살인데 이제 뭐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 난데 내가 지금 뭐 하겠노? 그죠? 지금 내가 뭐 하겠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니, 기도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랬어요. 우리는 씨 뿌린 거 나가가지고 막 농사짓는데 씨를 뿌리는 거 이것만 씨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만이 씨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의 씨 뿌림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래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 많이 하실래요? 세상 일 많이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기도의 잔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일하든지 안 하든지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일한 자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일 안 한 자는 좀 적게 받아요. 그 다음에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의로 모든 게 다 다스려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아주 정직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의 처사는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며.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사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누가 보더라도 옳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때로는 회사도 못 나가고 방에 그냥 박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집에서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진짜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사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일 당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고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욥이 그죠?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 즉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성경에는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내가 복을 받았은 즉 내가 재앙도 받을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재앙을 받는 것을 싫어하죠. 안 그래요? 욥도 싫어하죠. 그러나 욥은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는요. 한쪽 면만 자꾸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매운 게 좋아하고 맨날 매운 것만 드시면 되겠습니까? 좀 안 매운 것도 좀 드셔야죠.
나는 좀 짜은 게 좋습니다. 맨날 소금 팍팍 쳐가지고 먹으면 좋겠습니까? 좀 싱겁게도 드셔보셔야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엉터리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엉터리같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왔으면 안 좋은 것도 올 수 있다라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나는 안 좋은 날만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른쪽 뺨한테 팍 맞았어요. 그러면 이딴 만한 선물 받을 날도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이 왔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왔으면 정말 좋은 것들도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와있다, 가까이 와있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오른쪽 뺨을 탁 맞으면 왼쪽 뺨을 탁 내밀어야 돼요. 왜? 여기 시험이거든요. 오른쪽 뺨을 탁 맞았을 때, 왼쪽 뺨을 탁 들이댔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맨날 놀고 먹고 놀고 하다가 시험때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시험때가 돼가.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잘 나온 애가 있어요. 가끔 보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시험이 잘 나와. 내가요 막 그냥 1, 2, 3, 4 이래가지고 딱 찍었는데 오늘따라 이게 잘 맞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시험 공부했는데 20점 맞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50점 맞아요. 진짜 화나지. 그러면 그죠? 이번에 좀 잘 찍었다고. 물론 그런 애도 있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다 공부한 대로 나와요. 공부한 대로 잘 공부하세요. 신앙도요, 여러분이 잘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하나님 공평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죠. 영 받기를 소원하죠.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기를 소원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소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그릇이 내가 요만하면 요만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내 속이 요만하거든요. 요 유리잔과 같은 요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요 다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리면 짱 하면서 깨져요. 그 깨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원래 이 틀인데 이 틀이 깨지려고 하면 지각 변동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원래 여러분 속 사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키운다고 이거 깼네? 중리 산이 가면서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래요. 다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들 고난도 아무나 당하는 줄 아십니까? 고통도 아무나 당하는 줄 아십니까? 당해야지만 이 속이 커져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한 사람은 절대 속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속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요 잔을 깨뜨리는 일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토기장이 하시잖아요. 깨고 난 다음에 자 새로 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내가 널 만들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기본 틀을 안 깨면 주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나를 새롭게 빚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내가 먼저 깨지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주님이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 날 빚으소서. 그죠? 주님이 날 빚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손에 내가 모든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길은 다 의롭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뒤틀린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못돼 빠진 인간, 뒤틀려버린 인간. 속이 뒤틀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어때요? 짜증이 팍 나면서 있잖아요. 아무리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좋은 소리, 예쁜 소리를 해도 절대 귀에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절대 안 들립니다. 속이 뒤틀려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속이 뒤틀려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속이 뒤틀려 있을 때는요 말씀이 어느데 슉 이렇게 슉 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희한해요. 그 말씀의 세계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속이 지금 디비져 있거든요. 속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사곡한 종류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뒤틀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틀려버린 인생이라고.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보답하느냐? 우매무지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무식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네가 잘 모르겠거든. 너보다 먼저 앞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이 경계를 다 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북한 같으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38선이 딱 있죠. 여기 경계죠. 그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죠? 그 DMZ가 있다, DMZ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38선이 있으면 DMZ가 있어요. 여기는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데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가 뭐 해제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거든요. 요 바다도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바다도 딱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요거 나라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쫙 있는데 요 경계선을 딱 넘어오면요 무조건 총 쏘면서 가라 그럽니다. 가라. 처음에는 방송하죠. 가라고. 너 그 나라 가라고. 맨날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어선들 와가지고 막 고기 막 잡아가고 막 끌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하니까 우리나라 경비정들이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그러면 총 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이 경계가 얼마나 심해요. 사실은 나라의 경계인데. 그런데 이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정했다. 우리는 다 사람이 정했다. 이래야지만 실제로 세상 나라의 모든 경계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해 계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듯이 보이지만은 모든 삶의 경계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가 못되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에요. 분깃. 그분이 우리의 잘됨이야말로 그분의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유익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여러분은 진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호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분기시고 자기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자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예요. 난 내 인생 내 건데요.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한테 팔렸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호위가 뭐예요? 호위가 뭐예요? 옆에서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왕 옆에 호위가 딱 있잖아요. 공주 옆에 딱 있잖아요. 그건 다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뭐 높은 대관 고관 대작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위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가 되어 주셨어요. 옆에서 딱 지켜준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믿으나 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이렇게 호위하고 사셨다는 것이 믿으나 지십니까? 아멘. 저는 어릴 때 죽을 일을 몇 번을 당했거든요. 첫 번째는 겨울철이었는데 옛날에 이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이 돌인데 가다가 하수도 돌 하나가 뭐 한다고 이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빼놨는 거라.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탁 하면서 넘어졌는데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박았는 게 아니라 완전 거꾸로 배추 심듯이 팍 이렇게 씻겨져 버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어서 제가 살았어요. 왜? 대구가 좀 춥습니까? 바짝바짝 얼어있잖아요. 그래 머리가 탁 박혀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팍 들어갔어. 얼음을 깨고 들어간지. 하여튼 조금만 더 했으면 제가 숨막 진짜 이 코까지 코에 들어갔으면 진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탁 박혔어. 그러니까 애가 발이 딱 나가다 이렇게 하고 있었더래요. 그래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뽑아가지고 그래 야야 너 그 집 어디고 하니까 그분 데리고 제가 우리 집에 갔대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듣는 야가 하수대 해가 요래 가지고 요래 있는 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딱 줬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깜짝 놀래가 우리 집에 아들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 아들 하나 죽어보면 끝나는 길 아니야. 대가 다 끊겨버리는데 딱 이렇게 있는 걸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이제 저를 데려다 놓고 대문 안에 이제 들다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귀한 분이잖아요. 아들을 살려준 분이잖아요. 그래 금방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그분 찾아서 뭐라도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없대. 그래 밖에 나가자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제가 한참 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천사였구나. 나를 그저 신기어진 데서 날 뽑아내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확 뽑아냈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하러 동네 애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러 갔는데 여기 뽀가 있는데 뽀가 있으면 뽀가 이렇게 시멘트로 해가지고 볼을 이렇게 만들고 뽀가 이렇게 하면 물이 확 내려오면은 이렇게 물이 어때요? 여기에 좀 급하게 내려오면서 밑이 이렇게 파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소용돌이가 생겨요. 막 수영하다가 놀다가 그 뽀 밑으로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소용돌이가 휙 도는데 제가 그게 확 빨려 들어가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물 몇 잔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진짜 그때 죽었다. 진짜 그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 자꾸 거려도 안 되는 거라 못 나오는 거야. 캐다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진짜 이제 내 죽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리 됐거든요. 그런데 내 안간힘을 다 쓰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발에서 탁 하는데 땅이 밟히는 거야. 희한했어요. 저는 그때가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절대로 거기서 내가 땅을 밟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밑바닥에서 이게 호적거리면서 원래 그게 빨려 들어가면서 이 땅을 못 짚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땅을 탁 짚으면서 제가 기어서 거기서 밑으로 그래서 내가 몸을 이렇게 세우면 딸려 들어가니까 몸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기어가지고 내가 나오면 나올 수 있겠다.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야. 그래가 제가 나왔어요. 물 몇 잔 마시고. 와. 근데 뭐 아찔한 거예요. 내만 아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만 아는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날 살리셨고. 그때 이제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요렇게 될 줄 아시고 그때 천사가 날 지켜준 거죠.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죽을 일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신문 배달하다가 신문 배달했거든요. 대구에는 매일 신문. 그래서 내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하면은 뭐 8,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 열심히 신문 돌리다가 자전거에 신문을 이렇게 탁 해놔놓고 자전거 타고 여기 앞에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가 버스 피해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지. 버스를 피해 간다고 여기 버스가 서 있으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2차선인데. 그래가 요렇게 가는데 막바로 그 반대편에서 오는 진양 택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택시인데 택시하고 그대로 그냥 확 박아붙는 거예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시간도 없이 그냥 확 박아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쾅 박았어요. 그러니까 쾅 박으면서 자전거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제가 붕 떠가지고 택시를 넘었어요. 붕 떠가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 나가지고 팡 이게 있잖아요. 팡 하면서 내가 붕 떠가 택시를 넘어가지고 뚝 떨어졌으면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뭐가 하나 부러지든지 피가 나든지 다치든지 그죠?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떠가지고 내려올 때는 뭐부터 내려와요? 머리부터 먼저 내려와요. 그럼 머리가 팍 박으면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팡 하면서 붕 뜬 것까지 했는데 정신은 없는데 붕 떠가지고 사람들 볼 때는 붕 떠가지고 팍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는데 저는 어떻게 떨어졌냐면 붕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떨어져도 팍 하면 고개를 탁 제끼면서 머리가 팍 하면서 머리가 아스팔트에 딱 박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느낌이 생생한데 누군가가 날 탁 받아가지고 싹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는 거잖아요. 그때 머리 다쳤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호위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위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들어가고 그 극한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거죠. 옛날에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제가 한번 났었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세상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언덕이었어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20몇 년 전의 일인데요. 자 24살 때인가 아마 3살 때? 3살 때 아마 4살 때인가 그때 이야기. 차를 타고 이 2.5톤 트럭을 몰고 가는데 2.5톤 트럭을 몰고 이렇게 쭉 가다가 언덕에서 요렇게 엄마가 아이고 착하다. 징징거리면 안 되지요. 아이고 잘했다. 그렇지. 그래요. 애하고 눈싸움을 해서 이기면 돼요. 그래가 제가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밑에 사고가 나가지고요. 차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한 80km로 내려오는데 바로 그 앞에 막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거든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밟고 밟았는데도 앞에 차를 바뀌는 거예요. 그때 패밀리카는 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각 박스 모양으로 해가지고 차가 있는데
옆으로 그냥 흔들을 탁 틀었거든요. 옆은 내가 못 봤던 거예요. 오른쪽에. 이거 탁 틀었는데, 틀어가지고 탁 오는데, 옆에 26톤짜리 트레일러가, 그 큰 차 있잖아요. 골리앗인데. 그 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제가 딱 했는데, 그 순간에 1초만 늦었어도, 아니요, 차가 박살났는 거예요. 야, 그 순간에 이걸 탁 돌렸는데, 그 차 문짝하고 우리 차 문짝이 탁 부딪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찍 하면서 섰는 거야. 조금만 빨랐으면 그대로 그 골리앗 앞에서 그대로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겠어요? 저는 계산 못 하잖아요. 그 요만한 공간을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겠어요? 그런데 탁 하면서 했는데 그 공간을 누가 계산했느냐?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위하신 거예요. 아, 사람이 안 다쳤어요. 차만, 문짝만 좀 긁혔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위하신단 말, 보호하신단 말은요, 진짜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을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잠잠해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멋있죠? 하나님은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뭐냐? 그죠? 여러분들 옆 사람이 이래가지고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하면서 눈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눈꺼풀을 내가 감아서 내가 네 손 날아오는 것을 내가 날아온 데서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없어요. 순간적으로 반응이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팩 하면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위하며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다는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날개를 치며 자기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위하고 그 보금자리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보호하고 호위하며 지키며 이끌어왔는데 너는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전혀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등 탁 돌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좋은 것으로 다 먹고 마시는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해도 굶어 죽을 정도까지 망하게 하시지는 않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망했다 해도 굶어 죽을 만큼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또 망하게 하시느냐? 막 가끔 말 안 들으면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것들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배가 부르니까 부하게 되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했듯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식들한테는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신앙을 안 물려주면 다 죽어요.
신앙을 물려줘야 대대손손 자자손손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는 힘. 그런데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쳐져요. 그러면서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가서 세균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힘들면요, 우리 몸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해요. 피곤하면요, 잠을 더 자게 한다든가 스스로가 정화되도록 다 만들어요. 이 자생력, 자정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자생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난하거든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믿음성을 우리 자식들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은요, 이 속에서 그 악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그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돼요. 돈 주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스스로 써야 돼요. 스스로 써야 돼요. 저 보세요. 예지 보세요. 스스로 일어서서 궁디 흔들면서 지가 하고 싶어서 쓱 하잖아요. 저게 뭐냐?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힘으로 살고 싶은 거. 엄마도 귀찮다는 거야. 내 옆에 오지 마라 하면서. 난 내 혼자 논다면서. 그게 바로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자생력이 저 어린아이 때 저게 제일 강하거든요. 때가 묻었잖아요. 때가 묻으면 뭐예요? 누가 돈 안 주나, 누가 뭐 안 해주나, 누가 뭐 안 해주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살까를 고민하는 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릿속에서 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 일한 만큼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복인데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쉽게 돈을 벌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까? 이미 여러분들은 타락한 거예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쉽게 돈 버는 거 없어요. 다 뼈를 깎고 힘을 써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돈 한 번 버는데 내가 진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사장이야. 나는 사원이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내보고 김씨 이식하면서 말을 한번 해봐요. 진짜 속이요. 끌어오르거든요. 내보다 나이도 지금 내 아들 뻘밖에 안 되는 게 진짜 막 이런데 돈 벌어 먹어야 하려고 하면 사장님 밀감이다 속은 더러워 죽겠네 걔도. 그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그죠?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쉽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문제가 생겼지. 배가 부르니까 문제가 생겼지. 내가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갔다니까요. 근데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르이 망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돈을 주지 말고 신앙을 주고 믿음을 줘라. 스스로 자생, 스스로 살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봐야 돼요. 돈 벌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고생을 해봐야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게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괜찮아요. 유튜브에 나오면 나오지. 놔두시면 돼요. 내가 무슨 호작질을 그래 하겠어요. 자, 그러한데 여수룬이 뭐냐면은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별칭으로 부르는 거 있죠? 별칭, 애칭. 여수룬. 그죠? 우리가 뭐 애들 보면은 태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랑아, 뭐 온유야, 복순아, 뭐 교생자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여수룬 뜻이 뭐냐면은 정직한 자 한 뜻이에요. 정직한 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정직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론이 정직한 자가 살찜에 정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서 감사 발로 팍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그저 부가 많고 윤택하며 자기를 제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또 돈을 벌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쪽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한테 제사 지낸 거다? 마귀한테, 귀신한테, 마귀한테 제사 지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자, 마귀한테 제사 지낸 제사상 위에 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그 제단 마귀한테 절을 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절을 한 그 밥, 그 국, 그 고기,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마귀한테 절한 게 되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마귀한테 그렇게 절을 하고 마귀의 것으로서 우리가 복종하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여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영광로다. 아니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속이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널 낳아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좋은 내가 땅도 주고 내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내가 이렇게 주면서 내가 너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었는데 다른 데 가서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주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대단히. 근데 이런 일들이 많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죠? 쓰는 거는 우상한테 가서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거를 싫어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싫어하시더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난 자식이요. 여러분들 보고 아저씨 하면 좋겠습니까? 예? 재훈이가 그저 이정현 집사님 보고 아저씨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이러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자식이 있는 거지. 이래 안 하겠어요. 그래도 아니 잘났건 못났건 간에 자식이 그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해줘야 이게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만 하면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저씨 이러면 성질 나죠. 몽디 들고 어디 이 자식이 하면서 몽디 들고 막 두들패지 않겠습니까? 저는 후리 패봅니다. 그런 거는.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몰라보는 네가 내 새끼냐? 두드려 팰 거예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저희 딸이 아저씨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저씨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저씨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저씨 만들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기도하는데요. 기도야 하지. 삶이 하나님을 아저씨로 만들고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 말고. 옆집 아저씨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는 지나가다 한 번씩 인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나가다 한 번씩 인사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 감사. 지나가다 한 번씩 인사하고 아버지 한번 하고 그게 아저씨 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는 뭐가 약이다? 예, 매가 약이죠. 매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인 거예요. 그죠?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맞고 세 방 더 맞아야 될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그냥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꼈은즉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 아저씨가 안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되도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어요. 내가 뭐든 이게 뭐 좋은 겁니까? 여러분,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주셨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이 날아가도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도 걸어다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건강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쳐도 악랄하게 안 치시고 우리가 깨달을 정도만 딱 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저씨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